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용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길세. 주께 보암 없는 곳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권세를 더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단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모든 영광을 존귀를 드립니다. 주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지난주 직원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맡은 직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따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21년 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구약성경 521면에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바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또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예수 살아가심을 성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그 사랑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드린 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교훈과 깨달음과 또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의 7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뒤에 가셔서 7장 전체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직원 선출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전하였고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우리는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본질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이와 같은 예배와 또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형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형식이 없이는 신앙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본질이 조화가 되는 신앙생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13년 동안 이루어졌던 아주 대대적인 공사였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 성전보다 왕궁이 약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건축의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단지 12절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성전 안에는 이러이러한 기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큰 내용 사이에 잠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왕궁은 성전의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왕국의 본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솔로몬의 왕국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 대리인으로서 왕이 거주하는, 왕이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공간적으로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말씀 생활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 또는 여가를 보내는 세속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이 규모면에서 성전보다 훨씬 더 컸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세속적인 영역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아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즉 청지기를 삼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에 이원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원론적 단 하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른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전 연역에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이르렀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소는 바로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디서든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이후에 이제 다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전 안에 놓여진 기물에 대해서 성전 안에 어떠한 기구들이 채워져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두로의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때 두로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히람은 그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입니다. 노쇠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히람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바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성전 건축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두로 왕 히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크나큰 노동력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채울 만한 내부 집기를 제작하는데도 또한 이방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술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저 지방의 신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의 적극적인 동역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펼쳐졌고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성전 건축이 있은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성전 건축이 있은지 근 1000년이 지난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깨뜨리기 힘들었던 생각은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그저 몸만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조상으로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의 피가 그들에게 섞여 있는데 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혈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히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이방 사람 두로 사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두로 땅에 대장장이가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기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을 갔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놋 일에, 브론즈를 다루는 일에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히람에게 성전의 모든 공사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성전의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설픈 사람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히람에게는 신분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 두로인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러운 피가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는 것을 맡기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찝찝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훗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그곳에 여러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과의 혼혈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 시기보다 200년이나 지나서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생긴 그러한 사람들의 편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시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혈통을 중요시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중요시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로 초빙을 받아서 성전의 기물을 만들기에는 신분적으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과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히람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악한 환경이 그를 낙담과 절망의 환경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놋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고 그의 기술은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고 그의 환경이나 신분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삼을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모든 약점을 덮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히람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져가지고 난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하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충성스럽게 드리지도 아니하고 사실 그러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큰 것을 주셔야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반듯한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과부의 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가짐을 온전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히람처럼 준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히람의 주도로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차근차근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 각각에 대한 내용은 7장의 마지막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하게 이것을 읽다가 눈에 뜨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7장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는 책임자로 임명받은 히람이 가장 먼저 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2개의 놋 기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들어 놓은 2개의 기둥은 어떠한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람이 자기에게 임무가 먼저 맡겨졌을 때 가장 먼저 만든 기둥이 그 앞에 있는 2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장식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 2개의 놋기둥은 높이가 약 8.1m 그리고 둘레는 약 5.4m가 되는 아주 큰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기둥 가운데 저 오른쪽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그 기둥의 이름을 따라서 해주십시오.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이 2 기둥이 성전의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신앙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야긴은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세우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는 따라해 주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비록 성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7년 동안 건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친히 건축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전과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2개의 기둥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래,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야. 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선 야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긴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이 의미입니다. 저기 안 적혀 있네요. 잘 외우셨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분은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 오신 그 설계대로 건축이 된 것처럼 우리는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계획하고 세우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둥 야긴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에?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 거하든지 가정에 거하든지 직장에 거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여라.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풍파로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상의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던 그 왕은 그와 그의 왕국이 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왕과 그 백성은 망하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개의 기둥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야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규모가 컸던 솔로몬 왕국이 아니라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방 사람이자 과부의 아들이었던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책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를 하며 또한 헌신의 기회가 되었을 때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세속 가운데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나팔불 때 나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내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직원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로인 우리 김종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이상훈 윤현주 집사님이고 권사님은 허건호, 김희경, 김영옥, 신원자, 안수경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별로 2021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유예배 동고입니다. 2월 7일 주일에는 야유예배 있을 예정입니다. 또 친교부와 우리 남정교회에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 2월 행사를 보시면 1월 30일 주일은 교육부서 수료증 수여가 있습니다. 또 2월 3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2월 행사를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지난 주일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부르냐고 하는 그러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안수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피택 장로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일해서 그 임직시까지는 기존대로 그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받은 게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클랜드 북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한글 학교가 있죠. 그런데 이 센트럴에도 그 정원 한글 학교라고 하는 그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유치반은 화요일 날 있고 그렇지 않은 반은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 반까지 있다고 하는데 왜 광고를 드리냐면은 거기서 지금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사가 필요해서 교사를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좀 문의를 해주신다면 그곳에서 이렇게 제가 컨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북쪽하고 서쪽이 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왜 거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냐면 신앙을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하지만 똑같은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몰랐었는데 굉장히 이미 오래됐다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교사에게는 소정의 좀 이렇게 교통비 정도라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청년에게만 드리는 광고가 아니라 그 지금 현재 교사로 하시는 분이 60대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 교장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교장 권사님이 40년 교사 경력을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치반부터 고등반까지 있고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있는데 한글 학교를 너무 멀리 보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곳에 앱섬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앱섬 미국이라 그쪽인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카드를 두 분이 내주셨는데요. 우리 이규동, 김장원 두 분입니다. 예.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규동 형제는 신작부터 오셨죠.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저 왼쪽에 쭉 보면은 호놀룰루루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매니저로다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종종 방문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저 유아실 안에 있겠네요. 우리 박순우 자매가 주아라 엄마네요. 박순우 자매가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가 저 안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배달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2021년도 축복 신방 잘 받게 하시는 쪽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신방 가운데 좋은 말씀 주시고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공동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몸으로서 헌신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궁극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아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오클랜드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저 외국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왜 마스크 어딨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있는 분과 조금 더 강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으면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신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내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좋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내어가며 모든 삶 맡겨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내를 주께 드리네 버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당장에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야수와 같이 때로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총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아뢰는 가정들도 있고 사업 때문에 아뢰는 가정들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 앞에 부탁하는 가정도 있고 또한 취업의 문제로 비자 문제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직장들마다 함께 하시고 사업자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된 것인가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가시고 보호하시는가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